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나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나 어떤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외부 예배가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그런대로 괜찮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네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욱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교회라고 하면 그 자리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곳에는 성령의 또 다른 역사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존귀하신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반드시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 그대로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교제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서 이렇게 세워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 건물은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있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었고 예배가 예배되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을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 그들이 행하는 일은 전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었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수치였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바라봄은 소경이 앞을 바라봄처럼 전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의 권세와 악의 권세가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악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뒤돌아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교회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우리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가? 우리 자신들은 이 안에 해당 사항이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에 건물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사업에 열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끼리 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의 진실한 형편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곳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친히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잘못되어질 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강단의 회복입니다. 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종, 주님의 귀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될지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과 목표로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지자적 사명을 늘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이 무너지면, 강단이 썩어지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죽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그냥 쏟아져 나오는 배설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서 있는 우리의 목회자는, 우리의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해서 귀 닫고 눈 감고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있는 이 말씀만을 능력 있고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온전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늘 좋은 텃밭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이 너무 부요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목회 벌써 20년이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아픈 그 고백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목사님도 모른 척 해주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한 건만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교회도 돕고 목사님 목회도 돕고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시험이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시험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해줘야 될 답은 어떤 답이 바른 답이겠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세상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기가 힘들고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것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이 중요합니다. 이 한 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갈등과 고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마음에 갈등조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더 넓어지고 교회가 더 화려해지고 세상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시불대에 이 성전을 세워주신, 이 예배당을 세워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이 교회가 성결해져서 어둠에서 죽어가는 저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될 때에 교회가 갈등에 쌓였습니다. 근본적인 교회의 일과 부차적인 교회의 일 간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나? 그곳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사람은 깨어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만 이 교회에 성령의 사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시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속으로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면서 교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가운데 계시길 원하십니까?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 주일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기도회도 있습니다. 셀 모임도 있습니다. 또 청년은 청년 부대로 모임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 부대로 모임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주중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프로그램들인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성취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인가? 반드시 구분되어지고 또 그렇게 구분되어진 일들이라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릇된 일인가를 반드시 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재산이 풍족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았을 겁니다. 교회가 외부적으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하기 전에, 무엇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일은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정말 이 일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인지 우리가 이 일을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 일일 줄 알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범했던 이런 실수를 두 번 거듭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긴 하나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1절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승리자의 영광입니다. 승리자의 영광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부흥회 할 때마다 그리고 간증 집회 할 때마다 그 끝자락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간증하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만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분이 성공한 삶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렵고 힘든 그 눈물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의 그 시간을 통과했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성공은 그 이후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보너스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삶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여건이 다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성공의 모든 환경적인 여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 위에 함께 앉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친히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는 이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후욕을 당하나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굶어도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근본적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일을 통하여 오늘 21세기 우리 교회에게, 예시필드 한인 장로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요?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들만 기뻐하는 우리들의 잔치, 이런 불신의 잔치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문 밖에 서서 계시면서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시길 위하여 애타게 부르시고 애타게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 눈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